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보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의 손과 발이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더 기름 부어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삶의 큰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평생 괴롭혔던 우리의 원수들에게는 모욕과 조롱과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되돌아갈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잠언 30장 24, 25절. 소리 좀 괜찮습니까? 잠언 30장 24절 25절.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4, 25절.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으니, 넷이 있나니. 25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소리 좀 울립니다. 지금 소리가 좀 잡아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우리 다음 세대가 계속적으로 수요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별 뜻 없이 앉았는데 그냥 느낌이 봄에 따뜻한, 좀 잡아주십시오. 봄에 따뜻한 어떤 기운, 봄에 따뜻한 그런 순풍과 같은 그런 약간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다음 세대가 인도하는 찬양을 통해서 또 여러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달 동안은 봄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창세기 1장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여기 사계절이 나오죠. 자, 14절에 보시면은 중간쯤 보면은 하나님이 징조와 사시와 일자라는 말이라면 조금 어려운 말이죠. 이 사시란 말은 사시사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왜 만들었을까요? 그냥 봄 이렇게 하든지, 여름 이렇게 하든지, 겨울 이렇게 하든지, 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우리의 그 창조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은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죠. 겨울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만드는 것이 인간에게 훨씬 더 행복하고 인간에게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연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자연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는 일치하죠. 왜냐하면 자연의 세계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저는 이제 사계절이라고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야기하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에 봄, 인생에 여름, 인생에 겨울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겨울을 지나서 3월 달인 이제 봄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쳐다보면 아직까지 겨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야 되는 시기에 지금 있고, 지금 겨울을 막 통과한 사람, 그리고 지금 통과하고 있는 사람, 아직 겨울인 사람,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계절을 바꾸길 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계절을 만드시고 각 계절마다 행하길 원하시는 것들이 있죠. 자,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 계미에 대한 구절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구절을 보면은 정말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과 구원과 관련된 책 아닌가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고 주로 이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잠언 30장 24절에 보시면은 개미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 성경책이 동물학 어떤 교범이라든가 식물학 도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진짜 개미에게 대해서, 개미와 관련돼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곤충을 너희들이 아는 것이 필요하니까 한번 배워봐봐. 그러지 않겠죠. 이 곤충이 갖고 있는 어떤 성격과 성질이 인간에게 말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개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개미가 어떤 존재인지. 일단 작습니다. 개미는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면 죽일 수도 있죠. 개미는 힘도 없고 체구도 작고 하여튼 다 작습니다. 근데 큰 게 뭔가요? 머리가 좋다는 겁니다. 지혜가 있다. 자, 그래서 25절 보겠습니다. 이 개미에게는 이 연약한 동물인 개미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는 주셨다는 겁니다. 뭐요? 지혜를 주셨다. 근데 이 개미가 갖고 있는 지혜가 뭡니까? 힌트가 나옵니까?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한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이걸 말씀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은 개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개미의 어떤 속성 중에 진짜 사람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뭔가요? 여름. 여름이 뭡니까?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말하고, 그리고 예비가 뭔가요? 여름에 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개미는 두 가지를 알고 있네요. 하나는 계절을 알고 있고 또 하나 계절에 합당한 행동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겨울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겨울을 버틸 수 있는 행동, 활동, 이게 뭔지 안다는 겁니다. 이 개미는 여름이 오면 여름을 압니다. 아, 이제 여름이구나. 여름은 뭔가 일하고 예비하고 모아야 되는 시기구나. 이 지혜를 누가 갖고 있다고요? 개미가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우리가 알길 원하시죠. 하나는 계절을 아는 지혜. 지금 우리 봄입니다. 물리적으로 봄이죠. 하나님 이 봄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저는 이 내용이 성경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가서를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아가서를 보면서 이 봄에 해야 될 내용이 적혀 있는 겁니다. 아가서에. 그건 진짜는 놀랐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를 한 달 동안 봄의 계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그냥 망구 내 생각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봄이니까 봄에 대해서 한 달 동안 기도하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준비를 계속 하는데 성경에 봄에 해야 될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가서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조금 이따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땅의 미물도 계절을 알고 그 계절에 해야 될 행동들을 알고 있다. 여러분들은 압니까? 여러분의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과 해야 될 활동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 개미를 통해서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개미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으로 제가 돌아와 보죠. 자, 어디 한 구절을 보시는가 하면은 역대상 12장 3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 방금은 개미였죠. 12지파 중에서 개미의 이 습성을 가진 지파가 한 지파 있었는데 그 지파가 이사갈 지파였습니다. 자, 볼까요?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가 뭡니까?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Time and season. 이사갈 지파는 계절을 알았다. 그리고 또 그 계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알았다. 이런 사람들이 리더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운다는 거죠. 실제로 이사갈 지파에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죠. 여기서 지금 200명이나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사갈 지파가 가진 지혜가 뭔가요? 개미하고 똑같은 지혜입니다. 계절을 알았고 이 계절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중요하죠. 이것은 개미도 알았던 지혜고 그리고 지금 이사갈 지파도 아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봄에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그게 봄의 계시죠. 봄에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계시. 그게 이번 한 달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니, 겨울이 3개월이고 봄은 3월, 4월, 5월이 봄이고 그러면 6, 7, 8이 여름이고 9, 10, 11이 가을이고 그럼 12, 1, 2월이 겨울인데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란 게 꼭 이렇게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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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단위로 봄 지나면 뭐 겨울, 여름이 오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겨울은 있는 것 같고요. 겨울보다 더 좋은 계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봄이든 그게 여름이든 가을이든 여러분 봄, 여름, 가을이 겨울보다는 훨씬 더 좋은 계절 아닌가요? 그렇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식물도 봄, 여름, 가을에는 크지만은 겨울에는 못 큽니다. 겨울은 시련의 시기, 고난의 시기, 고통의 시기고 환란의 시기니까요. 우리가 환란을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겨울을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강대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최대한 여러 가지로 정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겨울을 통과하고 있다. 그 하나님 언제가 이 겨울이 끝이 납니까? 이런 고민이 들더군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겨울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겨울을 여러분 잘 견디고 있습니다. 겨울 때는 잘 안 자라나죠. 모든 식물들은 봄에부터 자라나기 시작하고 여름, 가을에 왕성하게 자라고 겨울에는 이제 다시 원위치가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겨울을 통과하고 있다면 우리는 약간 뭔가 약간 하여튼 이 겨울 같은 분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끝나길 원하는 소망이 있다. 방금 제가 했던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화시키신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진짜 은혜됐습니다. 이게 영어 성경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He changed times and season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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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맞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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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나요? 11개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멈춰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가뭄으로 그냥 3년이 가뭄으로 이스라엘에 오거든요. 그럼 천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에는 겨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곳은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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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절과 계절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추나추동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지만 겨울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겠지만 그러나 그 때를 바꾸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봄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절을. 지금 우리는 지금 겨울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했죠. 이 계절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 He changed times and seasons. 우리의 계절을 바꾸십니다. 지금 우리는 실제 겨울이 맞고요. 이제 봄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약간 떨리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후에 성도들이 언제 봄이 왔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약간 또 코너로 몰릴 수 있으나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겨울을 통과하고 있고 곧 봄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3월 달 봄이죠. 그거 하나님이 이 봄에 우리에게 하길 원하시는 것 지금 이제 아가서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가질 것은 끊임없이 겨울만 있지는 않다. 끊임없이 여러분 인생에 겨울로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겨울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겨울로 끝나지는 않는다. 우리의 인생이 겨울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봄으로 끝날 수 있다. 그게 누군가요? 그게 욥이고 그게 누군가요? 아브라함이고 그게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들입니다.
겨울에서 시작해서 봄으로 끝난 인생들. 할렐루야. 여러분 태어났을 때 저도 우리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 없고 6살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고 초등학교 때 엄마 돈 벌러 나갔고 그 엄마를 본 적이 잘 없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돈도 없고 가난했고 또 간도 안 좋게 태어났고 뭐 이야기를 하면 억수로 어떻게 보면 좀 짜증나는 인생 내지는 겨울을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겨울로 끝나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겨울로 시작해서 봄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시다. 자, 이제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성경에 이런 것이 있었던가? 정말 놀랍더군요. 자, 아가서 2장 10절, 11절, 12절을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설명하고 아가서 2장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남자 솔로몬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내게 말했다. 어떻게?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에 계절이 나오거든요. 겨울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지났다는 말은 뭐죠? 이 계절이 지금 봄이란 뜻입니다. 맞죠? 여기서 비는 봄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겨울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겨울에 내리는 비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안 그래도 추운데 겨울에 비 오면 또 춥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는 봄비, 가을비가 아니고 겨울에 내리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그 환경,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끝났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우리를 차갑고 우리에게 한기가 오한이 들게 했던 그런 비도 끝났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이게 예언적으로 오늘 이게 다가오는 겁니다. 겨울이 지났다. 너희를 괴롭히던, 너희를 차갑게 하고 춥게 만들었던 비도 끝났다. 와, 이게 저는 예언자 아닙니다. 또 여러분 또 어디 다른 교회가 목사님 오늘 너 예언을 하시더라. 저는 예언 안 했습니다.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그냥. 근데 이게 오늘 너무 예언처럼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다음 세대 친구들, 여러분들의 겨울은 끝났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비도 그쳤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그 생각이 나네요. 제가 제일영도교회 때 청년사회 갈 때 청년들 한 100여 명 앞에서 그날 설교를 하고 나는 그 설교를 까먹어 버렸습니다. 까먹었는데 지금 우리 김민호 목사님 그 친구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사직동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내한테 와서 1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한 설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냐고. 모르겠다는 뭐랑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 근데 들어보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딱 어느 날 앞에 서서 청년들 앞에서 예배하고 싶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었답니다. 일주일 동안 예배를 못 하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걔가 귀에 꽂혀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나는 예배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나는 다른 걸 더 하고 싶어 했는데 목사님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고 싶었었다고. 그러면 그날 제가 울었다고 하더군요. 예배하고 싶었습니다라고. 제가 생각이 나 어렴풋하게 한 20, 30년 전에 20여 년 전에 그 일이 그렇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꼽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꼽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아가서 2장 10절 방금 했던 그 말씀 말입니다. 겨울이 끝났습니다. 비도 그쳤어요. 이 말이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심령에 꽂히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자, 10절, 11절, 12절을 보시면은 자, 12절까지 볼까요? 12절을 보시면은 12절. 자, 지면에는 꽃이 폈죠? 여러분, 꽃은 제가 꽃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꽃을 잘 모르는데 꽃은 봄이 왔다는 걸 알리는 그거랍니다. 식물이라 그 어떤 현상이랍니다. 꽃이라는 게. 꽃이 보통 이제 봄에 피니까 우리로 치면 이 주변에 벚꽃이라든가 그다음에 개나리, 진달래 이런 게 피기 시작하죠. 그리고 새가 노래한다.
노래입니다. 그리고 또 방구는 뭐죠? 비둘기 소리입니다. 소리가 들리고 새소리가 들리고 꽃이 보인다. 그럼 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 봄에 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다.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 대체 뭘 하지? 자, 이제 봄의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봄을 주시길 원하시고 봄을 주실 건데, 봄이 왔을 때 해야 될 두 가지 10절 보겠습니다. 2장 10절 두 가지 말씀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행동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한 나의 어여쁜 자야, 두 가지를 같이 하라. 1번 일어나라. 1번 일어나라는 말은 앉은 상태에서 일어나라는 이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 의미를 뛰어넘어서 지금 네가 주저앉은 곳에서 일어나라. 네가 지금 포기한 곳에서 다시 일어나라. 이게 봄에 해야 되는 거랍니다. 겨울이 지나고 꽃이 필 때 이걸 해야 된다. 그리고 함께 간다. 이게 뭐죠? 그분과 동행하라. 왜 겨울이 왔는지 아십니까? 그분하고 동행하지 않고 세상과 동행했기 때문에 겨울이 왔을 수도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 다른 것들과 더 친하고 동행할 때 우리의 계절은 겨울로 들어갑니다. 급속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의 계절은 겨울로 진입하게 될 겁니다. 그게 가정이든, 그게 돈이든, 자녀든, 여러분의 커리어든, 여러분의 야심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뭔가가 있다라고 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땐 그건 겨울로 가는 지름길이 되더라. 그럼 봄은 뭐죠? 그걸 청산하고 함께 동행하자. 같이 가자. 할렐루야. 누구와 함께? 그분과 함께. 그게 봄의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봄의 계시라는 제목을 생각했을 때 이 내용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이 내용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전해줄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결국 이것은 내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함께 일어나고 같이 가는 것, 주님과 함께, 이게 봄에 해야 되는 우리의 일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만약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면, 야 이제 봄이야, 전도해. 봄이야, 기도 많이 해, 헌금 많이 해, 봉사해야지. 이러면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봄이야.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봄이야, 일어나자. 그리고 함께 가자.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어디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 그럼 그렇다면 오늘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되나요? 저는 세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겨울을 끝내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겨울을 끝내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하나님 봄을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계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를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된 찬양을 오늘 두세 곡을 뽑아봤는데 조금 약간 어거지 같은 게 있지만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찬양이 방금 설교 내용하고 비슷할까요? 이 꽃들도 우리 다 의식의 흐름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꽃들도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한 세 가지, 방금 말한 세 가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골 짝이 나갈 때에 어쩌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가보시리라. 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우리 다시 한번 이곳에 사랑도 딱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그리 엄찬하리라. 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넘 바다로 찬양하라 예수를. 한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에 가오시리라. 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내 주 내 주 은혜.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우리 마지막으로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우리 첫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이여 오라. 근데 이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왜 겨울이 왔을까? 하나님, 봄이 오게 해주시옵소서. 봄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왜 내가 겨울을 통과했는지, 무엇이 나의 인생 가운데 겨울을 오게 했는지 알 수 있도록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역이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역을 더 사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람들한테는 그럴듯하게 보이거든요, 사역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설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교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로 인해서 겨울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겨울이 다가왔습니까? 겨울이 왔었습니까? 하나님, 이제 겨울을 끝내주시고 봄이여 오라, 겨울을 끝내소서. 그렇게 동성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이 끝이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겨울은 끝이 날지어다. 이 교회
겨울은 끝이 날지어다. 하나님 봄을 주시옵소서. 따뜻한 훈풍과 같은 봄바람과 같은 하나님 그런 이 3월달 봄에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 그래 각각의 집안과 가정과 개인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공부에 우리의 영역에 하나님 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 겨울이 내 인생 가운데 발생했으며 내 인생 가운데 왜 겨울이 발생했는지를 우리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무엇이 내 인생 가운데 겨울을 초래했는지를 무엇이 내 인생 가운데 겨울을 오게 하셨는지를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개미가 갖고 있었던 지혜가 뭔가요? 계절을 알고 그 계절에 해야 되는 것, 개미에게서도 먹이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이사가는 무엇을 알았습니까? 계절이 어떤 계절인지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절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가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봄에 일어나라. 너의 영역 무너진 영역, 무너진 자포자기한 그 허물어진 영역 가운데서 일어나고 그래 함께 가자. 같이 가자. 다른 것과 손을 잡고 나가지 말고 나와 함께 같이 가자. 그것이 봄의 의미고 그것이 봄에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사시사철을 주신 이유가 된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것이 하나님이 이 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으킬 세일이 될 것이다. 그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우리가 이 겨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겨울을 끝내소서. 우리에게 봄을 허락하옵소서. 이 봄에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영역과 자신의 영역과 실패한 영역과 실패한 자리, 불안하고 불행했던 정말 고난과 고통과 쓰라림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자. 다시 일어나서 뛰어가자. 다시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것이 하나님 우리 이 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겨울로 시작해서 겨울로 끝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이 찬양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우리가 이 겨울을 지나고 있었고 이제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위에 이제 봄바람이 불게 도와주시옵소서. 봄바람이 불지어다. 마치 아가서 2장 11절 말씀처럼 겨울이 지났다. 겨울은 끝이 났다. 그리고 너희를 이 겨울의 시기에 두 배로 너를 괴롭혔던 우리의 몸을 기온을 떨어뜨리고 우리의 몸에 한기와 감기가 들게 했던 그 겨울비도 끝났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이 교회의 구성원인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 인생에게 말씀하시는 예언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한번 여러분 입으로 기도하면서 선포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겨울은 끝났다. 하나님, 내 인생의 봄을 여시옵소서. 내 인생에 나를 괴롭혔던 겨울비는 끝이 났다. 나에게 오히려 봄비와 가을비 같은 그런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그런 따뜻한 봄비가 오히려 내릴 것이고, 우리를 괴롭혔던 겨울비는 끝이 났고 겨울은 끝이 났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겨울은 끝이 났고 겨울은 끝이 났고 겨울비도 그쳤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힘든 여정들이 있었습니다. 이 겨울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끝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언제 봄이 올까요? 언제나 봄이 올까? 우리는 고민했습니다. 언제나 봄이 오지? 언제 봄이 올까? 라고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예언적인 마음으로 선언합니다. 겨울의 끝이 났도다. 겨울은 끝이 났도다. 우리를 괴롭혔던 겨울비는 끝이 났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교회를 괴롭혔던, 이 교회를 괴롭히고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 아이들을 괴롭혔던 겨울의 계절은 끝이 났고, 그리고 그들을 심각하게 괴롭혔던, 우리의 몸을 오싹하고 춥게 만들었던 겨울비는 끝이 났도다 라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은 끝이 났도다. 겨울은 끝이 났도다. 비가 그쳤도다. 산에는 꽃이 피고 산새가 노래하고 비둘기도 노래하는도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길, 새로운 모습, 새로운 것들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를 모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소망드립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우리 다시 한번,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리. 전심으로 기도해. 주가 베푸시는 큰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 또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처음부터 다시.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큰 일을 땅에 전하세.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드신 새롭고 또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 또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 또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다시 한번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 또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우리 마지막으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 또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때, 겨울에서 여러분 내 인생이 시작해서 겨울로 끝나면 저는 억울할 것 같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 겨울로 태어났습니다. 죽을 때도 겨울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겨울에서 시작해서 겨울로 끝나는 억울한 인생 되지 말고 겨울로 시작했더라도 반드시 봄으로 끝나는, 욥이 그런 인생이었고 다니엘, 요셉 다 그들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힘들게 시작했지만은 봄으로 끝나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이제 나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 이 교회 위에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자,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부 주시옵소서. 하나님, 봄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